할렐루야. 수십 년의 세월을 자신의 정욕과 야망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길고 긴 세월을 돌아 뇌출혈로 얻어맞고 쓰러져서 원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적상으로 이혼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 가정을 위해 이번 주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씨름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구원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즉, 와, 1년여 만에 나타났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듯 그의 영혼은 작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매일 교회에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영상을 찍어왔죠. 목사님, 남편이 산에 오르는데 저보다도 잘 올라가요. 다리를 절었는데 다리를 절지 않고 걷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외에서 사는 딸 아이가 자신도 교회에 갔다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왔고 남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면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죄악들을 태워 버려야 하는데 아내의 마음은 뜨겁지가 않았죠. 교회에서 달진하다시피 하루 종일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나서 예배와 기도가 다 끝난 후 그들 부부 뒤에 권사님들을 세워놓고 다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기도의 불이 들어갔죠.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살 것 같다고 하였죠. 하지만 기도를 해주시던 한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야, 자신과 영이 다른 사람, 그 어둠이 묻어와서 자신 너무 아프고 화가 난다고 목사님 다시는 기도를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밤 12시 30분이 넘은 시간까지 달랬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어둠이 들어온다는 표현은 한 사람의 그 영이나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그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둠이나 상처를 남기는 현상을 가리키죠. 그러나 성령의 불로 어둠을 태우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과거에 재짓고 어둠의 족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분의 음성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다, 힘들었다 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한 사람의 어둠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내린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교를 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음이 참담하였죠. 한 영혼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한 성도를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글로 적었죠.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강도보다 내면이 흉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그 귀한 보혈.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이 더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의 짐을 지기도 버거워하는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찬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잠을 잘 못 이뤘지만 아침부터 눌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자 전도사님께 SOS를 쳤죠. 아침에 찬양과 기도로 한바탕 나아가죠. 그러자 그분이 한 걸음에 교회로 막 달려오셨고 원 목사님도 씻자마자 교회로 오셨습니다. 오전 내내 찬양과 기도로 신나게 하나님의 빛난 보좌로 나아갔죠. 우리 박전도사님이 목사님 심령 대붕해하는 것 같아요. 막 영혼이 상쾌하고 천상의 멜로디들이 그 가슴의 힘든가 어두운 마음을 그냥 쫙 씻겨 내려갔습니다.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었죠. 영혼이 깨어나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갈비탕 집으로 가서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인삼은 6년을 살지 못하고 장례삼은 12년이 한계죠. 하지만 삼삼은
50년, 100년도 삽니다. 아, 이 어찌된 일인가요? 인삼은 재배할 땅을 비옥하게 하고 강한 햇빛을 피해 가림막을 설치해서 생육하게 딱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아, 그에 비하면 산에 뿌린 삶의 씨앗은 거의 싹을 틔우지 못하니 막 물과 퇴비를 갖다 퍼다 나르면서 농약을 치며 장내삼을 키우죠. 아, 그러나 자생하는 산삼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몸부림치다 보니 그 잔뿌리가 막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효가 강한 이유가 되죠. 우리네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지 않은 영웅이 뭐 어디 있었던가요? 성경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심한 시련과 환난을 막 꼭 참고 막 버텨내는 그 견뎌내는 과정을 겪죠. 다윗과 요셉, 모세는 40년이나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야곱도 긴 인고의 세월을 견뎠잖아요. 그 세월은 순전히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기간이죠. 산삼의 경우는 기후가 맞지 않거나 성장이 힘든 환경이 되면 잠을 잔다고 하죠. 그 세월이 1년이냐 혹은 그냥 몇십 년까지도 간다고. 그래서 오래 묵은 산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웅크린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각자의 말 못할 그 사연으로 인하여 세상과 딱 단절된 그 낮잠의 그 잠의 세월입니다. 굴굴 반듯하게 교회 등록도 못하고 인간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세월이죠. 그러나 이제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깨달음들을 토해내야 될 시간들이 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기양,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아니 저번에 미국에 있는 박영인 목사님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마침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통화를 받으셨고 그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카페를 가지고 있고 또 아름드리 멋진 정원, 그리고 최고의 주차 시설을 자랑하는 대형교회를 영상으로 카메라를 막 이리저리 돌려가며 어머 목사님 좋죠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목사님께 빅 스마일을 보이며 말을 했죠. 목사님, 저는 그 아름다리 멋지게 최고로 지은 시설의 교회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요. 100년 묵은 산삼이요 산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이 몸뚱아리가 바로 산삼이란 말이요. 수많은 험산 줄령을 넘어 불 속에서 타다 남은 영혼들이요. 이제 남은 그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전하고 사랑의 향기를 전해주시오. 이 시간에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가 되어 살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편지
할렐루야. 삼각교회 3년을 있으면서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기에 올 3월달에 미리 기독정보넷에 교회를 내놓았었는데 다행히 1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준비해 오고 있었기에 목동에서 나온 건물이 나왔을 때 눈이 번쩍 뜨였죠. 그런데 지금 바로 새벽 설교문을 쓰는 이 시간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안 맞았거든요. 교회와 집을 아직 빼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앙 인격과 의지가 무엇인가요? 종교적 신앙이 개인의 인격적 태도와 자기 결정력, 의지를 통해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하죠. 인간의 그 의지는 결정의 주체로서 삶의 방향과 인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앙에서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참된 신앙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데서 완성되죠.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특권이며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멸망을 쫙 끌어들였죠.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왔죠.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가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단 1분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롭고 쓰렸는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기도를 할 때 마귀도 막 좋아서 춤을 추었죠.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러나 곧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식이나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주장,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은 언제 빛나는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일까요? 기도한 대로 척척 응답받을 때일까요? 한 교회 직분자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였더니 기업체가 날로 흥황하고 돈을 잘 벌 때인가요? 아, 정직하게 살았더니 보상처럼 복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아, 우리는 신앙을 종종 결과로 환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섬겼는가,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오늘도 욥 이야기를 아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했으며, 야, 자녀들 위해 매일같이 연락에 불나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에게 고난이 닥치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그는 복받을 만한 자였고 고난과는 거리가 그냥 먼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참혹한 그 무너짐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죠. 그 모든 재난이 닥친 후 욥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탄식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려 인간아.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신앙도 더는 의미 없다고 여기는 그 말. 너무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은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이것은 신앙이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삶의 인격이라는 깊은 울림입니다. 신앙은 복을 받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자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겠다는 인격적인 고백이죠. 당신의 신앙은 여전히 조건적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면 개지다 칭칭나네 하고 주시지 않으면 막 흔들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재미없고 낙심하고 축복이 늦어지면 막 원망을 해대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결과를 묻지 않죠. 결과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잃어버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태양이 떠오르면 곧 말라버리는 풀떼기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뜻을 선택하느냐 이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마귀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장 많이 죽이는 자가 가장 유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자인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어디로 갔죠? 네, 다시스로 가다가 가장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았죠. 배 탄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혹은 내가 속한 기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걷잡을 수 없는 혼돈,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닐까? 왜 자식들이 저렇게 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날까? 하나님께 좀 여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내 뜻을 그냥 죽여버리게 될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시 나타나죠.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메나토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소리치고 우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깨트리고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내 뜻,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고통과 실패, 그 쓰라림을 주시죠. 슬픔과 고통, 환난과 재난과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얻어맞고 많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와장창창창창 하고 깨어져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에 고백이라는 찬송 하나 올려드립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가만히 알아봅니다. 가만히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위를 쳐다보는 삶이죠. 아침에 자고 깨어나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박희자 전사님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그냥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교회로 달려갔죠.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가정과 달리 현실의 가족은 갈등과 화해, 용서, 수용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죠. 갈등 없고 다툼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교회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성장하죠.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툴툴거리던 그 권사님께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권사님은 아주 그냥 뜨겁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잘 되어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 알지?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주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고맙습니다. 월세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눌리는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심령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있게 하소서.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지런히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